네, 안녕하십니까.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기독법률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이 주제를 제가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고를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을 메시지로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법이 정의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지적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는 목적은 교회 내에서도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고 의제화시킬 수 있다는, 우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우리도 비판할 수 있다는 걸로 끝나는 건가? 아니면 착하고 권력과 거리가 먼 약한 힘없는 기독 법률가들은 힘세고 악한 몇몇 법률가들과 좀 다르다고 그렇게 선 긋기 하는 정도로만 끝나면 되는 것인가? 한국 사회의 법적인 불의를 생각하면 법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난민들을 돕기 때문에 난민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난민들은 작년에 저보고 한국 사회 법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삼성의 총수가 어떻게 이재용이 구속될 수가 있는가?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는가? 정말 한국은 대단한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난민들이 놀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법의 역할들이 정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법률가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술자들이 보다 한국 사회를 정의롭게 혹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보다 부합하게 과연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법률가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2015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 68.2%입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연령대, 권역별, 주요 계층적 특성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가 의견이 높습니다. 유사 전문 직종인 의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 시민들에게는 법원의 판결도, 검사의 수사와 기소도, 변호사의 변론도 공평과 정의의 구현을 위한 도구로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단언컨대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두 이해관계의 작동 속에 들어가는 정교한 연극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는 아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국가적 층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정의는 집권 세력을 장식해주는 자의적인 메타포에 불과했거나 지배의지를 잘 세련되게 설명해주는 해석에 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근하게는 세월호 사건으로 대표될 수 있었던 국가적 재난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실정, 노동에 대한 자본의 심각한 착취 속에서 법률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의 주체인 지배 세력을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옹호하고 비호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 중이긴 하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법관의 엄정한 독립을 침해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했다고 하여 지금 전국의 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집권 세력의 입맛에 따라 법의 힘을 빌어서 부당한 수사와 편파적인 기소를 하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커다란 로펌은 정당한 변호 여부를 고려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에 따라 영리 추구에만 명운을 걸어왔습니다. 13년째 OECD 자살률 1위, 전 세계 자살률 4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70년대에 100만 명, 한 해 출산율 100만 명이었는데 올해에는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 다 자살로만 몰려가고 있는 한국의 희망 없는 사회상은 법과 법률가들에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로는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내팽개친 벌거벗은 현실적 모습 사이에 심각한 괴리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법은 있는 사람 편이고 빼기는 사람들의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공정과는 거리가 먼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층위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법은 그 자체로 국가와 기업,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형사사건에서 만나는 법률 전문가들은 부당한 결정을 내리거나 영혼 없는 기술자들에 불과하다 여겨집니다. 어떻게든 그게 실제든 아니든 전관 변호사를 사야 하고 수임료를 크게 불러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지 않으면 이겨야 할 사건도 지고 억울한 사람도 유죄가 돼서 처벌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건 사실입니다.
법률가들이 불의와 맺는 단계는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 둘째는 불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사람, 셋째는 불의와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사람, 넷째는 불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다섯째는 그 자체가 불의인 사람.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이 1단계부터 5단계 중간 언저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러나 권력에 거리하는 머리가 먼 수많은 착한 그리스도인들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 언론에서 맞닥뜨리는 법률가들은 어디 있습니까? 100억 원대의 원정 도박과 관계된 법조 게이트의 중심에 서서 구속된 홍만표 전 대검 기조부장, 알만한 대형교회의 독실한 안수집사입니다. 18대 대선 전 대국민 심리전과 선거 개입을 시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선법 위반 혐의 적용을 막고 법정은 물론 광장에서도 명백히 탄핵된 구악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해 온 것으로 보도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신학교를 나온 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사입니다. 국정교과서 소동에 앞장섰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은 기독교 정치연구소를 만들고 탈북민들을 옹호하는 경건한 장로입니다. 더 설명하기 어려운 최순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더 언급할 사람들이 많지만 부끄럽고 암담합니다. 뜨거운 신앙적 열정을 가진 기독 법률가들이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는 형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역설을 저희가 보고, 법률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안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쉽게 말할 수 없고 언론에 나온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는 말이지만 지금 형식적인 중립만 지키며 모두의 사정을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기에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지금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종교 권력자들과 함께 더불어 법률가들, 법 기술자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이 명확하게 물으십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고 있다. 타락한 세상 속 타락한 법률, 그리고 타락한 법률가들에게는 법의 원래 목적이 전도되고 법을 창조한 하나님이 잊혀지고 그 자체가 우상적인 권력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기독 법률가들, 저도 기독 법률가에 속해 있습니다. 착한 법률가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찾을 수 있더라도 한국 사회의 편만한 구체적 불의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이를 일정 정도의 만들어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그 자체로 불의가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변호사로서 이주난민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이방인들을 변호하는 삶에 소극적으로 자위하고 있는 저는, 그러나 한편 한국 사회에 발딛고 있는 그리스도인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독 법률가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로 여기지 않았음을 예언자적 사명으로 사는 것 자체에 대한 희망 자체를 놓고 우리가 덜 타락하는 것만을 마지노선을 잡고 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은 예언자적인 목소리에 의한 향도의 희망을 잃고 죄 안 짓는 삶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법률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은 매우 협애한 직업적인 윤리 수준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둘째로 또한 우리들은 주류 권력적인 집단에서 비껴나겠다는 생각 속에 우리의 적당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달리 왜소한 자기인식 속에 끌려가서 본 바벨론의 정교하고 커다란 권세 앞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활동에 충실함에 몰두하고 이에 도피해 왔습니다. 셋째로 같은 법률가들에게 예언자적인 날선 잣대를 들이미지 못했습니다. 좁디 좁은 법률 영역 속의 그물망, 저는 이제 7년차 어린 변호사에 불과하지만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관계 속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예언자적인 잣대는 사적인 관계들과 내부자 논리 속 점차 흐릿해져 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의 가장 큰 회개해야 될 부분은 희망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와 같은 진흙탕 속에서, 정글과 같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기와 의뢰인들을 속여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만 있는 이런 법률가 법조인 사회에서 어떤 기대와 역할을 하나님이 과연 하고 계신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하고 우리들은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독 법률가들도 똑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혼 없는 법 잡은 자들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창조된 법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분배하며 약자들의 목소리를 신원해야 될 법의 정당한 자리를 찾는 것,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해하거나 가치와는 무관한 기술적 조정의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자. 아, 그렇구나. 우리가 수련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라는 수준의 낮은 수준으로의 자기 반성만으로는 지금 한없이 추락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정글과 같은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추로 작동하고 있는 법과 법률가들을 구원하거나 이로 인해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한없이 부족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사실 그를 도왔던 수많은 법 기술자들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드러났을 때 사실 법률가들의 모습도 함께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률가들의 삶이나 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특별한 의제들을 한국 교회가 새롭게 발굴하거나 기독 법률가가 먼저 발굴하거나 앞서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 사회는 이미 한국 교회에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날카로운 역량을 저희들이 벼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굴되고 이야기되는 법률 영역 개혁에 대한 의제들을 우리의 책임의 일부로 껴안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든 우리는 숙제로 껴안아야겠습니다. 법률가들은 편파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법률가들은 법익의 균형성을 이야기해서 이쪽 이야기와 저쪽 이야기를 들어서 다 중간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판결은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게 되고 수사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균형 잡히지 않게 갑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불의와 고통에 무디지 않으시다는 것과 달리 법률가들은 중간에 있는 균형을 잘 잡으면서 적절하게 눈을 감고 아니면 적절하게 무뎌진 양심을 갖거나 적절한 법익의 균형을 찾으면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기 쉬운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불의한 한국 사회가 커다란 기적적인 사건들인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탄핵과 정권 교체를 경험하고 과거 정권들에서의 한계를 넘어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열망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지금의 여러 젖혀진 시기에서 보다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한국의 법률 그리고 이를 단죄한 기관들인 법원과 검찰, 각 로펌들이 더 죄짓지 않고 창조된 원래 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에 몸을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법 기술자들인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이 보다 공정한 입법, 재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맞닥뜨린 전선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갖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봅니다. 한 가지 이곳에 법률가가 아닌 다른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동지들께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법은 결코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지만 그 자체로서 정의로운 것으로 추앙될 수도 없고 법은 절대로 전문 기술자를 자처하는 법률가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위험한 것입니다. 법률가들이 또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자 하는 기독 법률가들이 공평과 정의를 위해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되 끊임없는 견제로 길을 잃지 않고 타협하고 법익의 균형성과 공평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느라 아무것도 나아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날카로운 시선으로 법률가들을 한편 감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